하박국서는 좀 짧아서 가끔 찾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 성경 퀴즈 하는데 성경 퀴즈에서도 그 넌센스 성경 퀴즈 할 때 가끔 등장하는 게 하박국서입니다. 예를 들면 넌센스 퀴즈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왕이 나옵니다. 수많은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왕입니다. 예, 바로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바로 왕이 가장 빨리 됐죠. 시집 보낸 부모님이 간절하게 읽는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예,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아주 애들을 먹어서 빨리 애 낳기를 바라면서 에베소서를 그렇게 간절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해장국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하박국, 네, 하박국이. 그럴 때 가끔 등장하는 성경책이 바로 우리가 읽는 하박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띄워줄래요?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울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없고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그 당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이건 뭐냐면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수입의 근원이 끊어졌다는 뜻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때 이것을 농사지어서 외양간에 양의 소 이것 때문에 수입원을 삼아서 살아갔는데 이것이 다 없었다는 것은 수입의 근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아주 희망차고 역동적인 그런 끝맺음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하박국서는 일종의 신앙 변증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누구든지 한두 번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아주 가슴 아픈 절규로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1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이 하박국입니다. 1장 2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저거 방금 그 전에 거 좀 해주실래요? 어찌하여. 이 하박국서의 그 처절한 참담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삶에 일어나서 하는 절규 같은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아니 이렇게 내가 열심히 성실히 착한 양처럼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자들이 어떻게 선한 사람을 짓누르면서 배를 띵띵 두드려가면서 잘 삽니까? 이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유다라는 한 국가 공동체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건 그 당시의 유다입니다만 지금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어떤 단체도 될 수 있고 어떤 회사도 될 수 있고 더 확대 해석한다면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런 단체 공동체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가 국가도 되고 교회도 되고 회사도 되고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1장 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은 죄악과 다음을 한번 넘겨주세요. 3절. 오케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가. 죄악과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evil and trouble. evil and trouble. 죄악과 패역은 무엇이냐면은 공의가 왜곡되어서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계속 괴롭히고 핥히고 정말 피 빨아먹듯이 먹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부자가 가난한 자를, 귀족들이 평민들을, 농장주가 밥 갈고 사는 그런 사람들, 공의가 사라져서 계속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하는 것이 바로 죄악과 패역입니다. 그 다음에 겁탈과 강포 있는데 distraction and violence입니다. 겁탈과 강포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내가 좋은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지위가 위로만 올라갈 수 있다면, 내 명예가 어떠한 형태로든 올라갈 수만 있다면 어제의 동료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제의 친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까부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팽개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때려 눕히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겁탈과 강포입니다. 그 다음에 변론과 분쟁인데 이건 strife and conflict. 분노로 인해서, 알 수 없는 분노로 인해서, 계속되는 분노로 인해서 끝없이 다투고 시비 걸고 해결책도 없어요. 그저 날이 새면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다툼을 거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사회적인 형태가 유다에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가는 이 나라를, 이 단체를, 이 공동체를 가만 두시겠나이까?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2장 3절에 나와요. 2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은, 기다리라. 때가 되면,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가 되면 이것을 다 해결하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에 있던 갈등, 그 추억이 전부 다 해서, 이 한마디로 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뭐냐면 2장 20절. 2장 20절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2장 20절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2장 20절에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을 짓냐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나처럼 쓸데없이 불평하지 말고, 나처럼 쓸데없이 하나님께 달려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단 말은 하나님께서는 계시할 곳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온 나라는, 온 백성은, 온 열방은 잠잠할지라. 어디서?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이러한 결론이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제일 앞에 나왔던 거 3장 17절. 뭐 내가 읽죠 뭐. 입이 없으면 입으로 제가 읽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나왔어요. 오케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응답을 넣고 나서 그가 외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열방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박국은 이제까지 어둠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봄으로써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 바로 17절 18절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에서 고백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게 하박국의 승리의 고백입니다. 승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폐역하고 죄악이 있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다고 계속 하박국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도 단체 생활을 하건 뭐 어디 있건 주위에서 계속해서 시시콜콜 트집 잡고 시시콜콜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하여튼 뭐마다 그냥 나서서 엉뚱한 생고집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 가지고 계속 지치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죠. 있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트집 잡고 생트집에 생고집에 절대로 뭐 바른 말을 해도 귀에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생고집 부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고급 합술 용어로는 이러한 사람을 진상이라고 그럽니다. 진상. 그리고 전문 용어로는 또라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어디서 책에선가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봤어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거는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 화학에 있죠. 모든 물질은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른 물질로 변할 수는 있는데 그 변하기 이전의 질량과 변한 후의 질량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근데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어느 사회건 어느 단체건 또라이는 존재한다. 일정 수의 또라이는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존재하는데, 첫 번째, 내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딱 어느 한 부서에 딱 들어갔는데 와, 고참이라고 하는 게 완전 생또라이야. 너무 하다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얘기해가지고 부서 좀 바꿔주세요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타 부서로 갔어요. 이제 좀 살만난다 했더니 거기에 또라이가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도. 근데 이번 또라이는 저번 또라이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해. 그래서 야, 요거 정도는 내가 참을 만하다 봤더니 그런 또라이가 서너 명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 다니다가 하도 힘들어서 아예 회사를 옮겨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날까 했더니 그 회사에도 여전히 또라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왜 맨날 밀려다녀야 되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한번 해보자. 버티는데 할렐루야, 어느 날 이 상또라이가 다른 회사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기분 좋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세 삼창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예요. 3일 후에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게 똑같은 또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만 이러한 적이 있는 거 아닌가 봐요. 불란서의 어느 정신과 전문의가 크리스토프 앙드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안고 갈 사람, 버리고 갈 사람. 사회생활에 가면서 안고 갈 사람, 버리고 갈 사람.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은 책의 부제는 민폐형 인간이라니까 상당히 지적으로 썼죠. 우리가 쓰는 말로는 또라이라는 얘기입니다. 민폐형 인간에게 시달리는 마음 여린 사람들을 위한 관계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은 또라이 그 종류 분류를 7가지를 했더라고요. 7가지 너무 길어서 내가 한 2-3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나밖에 모르는 자기예성 인격 자기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진도가 안 나가.
내가 자기가 의견을 딱 내놓고 여기에 회의는 다수결로 하나를 채택해서 시행해야 되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한 몇 주 후에 자기 의견을 또 내가지고 또 하자고 그러고, 안 되면은 절대로 자기는 동의하지 않아. 인격적인 장애자. 두 번째는 뭐든지 삐딱하게만 보는 폐쇄적 인격 장애자. 뭐든지 삐딱하게 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하면 연애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거죠. 내가 하면 엑사지 운동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달밤에 체조하는 거죠. 내가 하면 신사는, 내가 하면은 신령한 믿음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바리새인적 위선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삐딱하게만 보는 것이죠. 사사건건 의심하는 편집성 인격 장애자도 있고요. 남의 고통에 기뻐하는 변태성 인격 장애자. 이 사람은 꼭 얘기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려쳐 그냥 파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같은 의견을 내더라도 그냥 상처를 주는 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묘한 거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는 신념 있는 사람이라고 고집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신념 있는 사람이다. 이 또라이들의 고집과 바른 신념의 차이는, 불별점은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줍니다. 무엇이 정말 바른 신념이고 무엇이 또라이의 센고집인가. 첫째, 의견을 내는 의견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유익한 가치관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의견이냐, 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의견이냐 아니냐, 내 개인이 아니라 내 공동체가 향유할 수 있는 유익한 점을 의견을 낸다면 그거는 신념이에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식적인 선에서의 이야기인가 의견인가라는 거예요. 모든 의견은, 몇 가지 아주 특이한 경우 빼고는 모든 의견은 상식선에 부합해야 이게 적합한 의견입니다. 상식선에서 벗어난 것은 의견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지. 자기 고집이에요. 이러한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부조리에 억지성이 있는 그런 논리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도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아마 고난을 많이 당하셨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요, 또라이를 정의한 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또라이라 했느냐. 잠언 26장 18절에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쏜다는 것은요, 말로서 계속 그 사람을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횃불과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죽인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죽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희롱했다. 장난이었어.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또라이라 정의하고 있어요. 잠언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에서 한 거의 7, 8만 명 정도 되는 큰 교회를 담임 목사 하시는 분이 수년 전에 미국에 휴가차 왔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팜스프링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밤을 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분이 교회가 한 7, 8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외롭다고 그래요. 목사님 7, 8만 명이나 되고 매번 저도 그 교회 가끔 가면 주일마다 그분하고 예배가 끝나고 대화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 목회 당회장실에
줄을 수십 명씩 서서 매주일 매 시간 그렇게 쓸 정도예요. 얼마나 바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근데 이분이 상당히 외롭다고 그래요. 왜 외로우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교회 7, 8만 명 되는 교인, 그리고 해외에서 또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 수많은 장로, 진사, 권사,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러 오는데 거의 많은 사람이, 그분의 표현이 그래. 거의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지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좀 뜯어먹겠다는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뜯어먹겠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저게 없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죠. 표현이 그래요. 자기 주위에는 수많은 하이에나들 떼가 득실거린다고 그래요. 또라이들이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대로만 움직여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즉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 않아요? 다급한 상황도 있고, 급한 상황도 있고, 억울한 상황도 있고, 그냥 애간장이 타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은 상황에 그 사람도 많이 당하겠죠. 정말 급박한 상황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까 읽은 본문. 비록 무화과 나무가, 아까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가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소득의 근원이 전혀 끊겼다 할지라도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먼저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국에 IMF가 있었죠. IMF가 있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고 많은 가정들이 깨졌습니다. 그때 사회학자들이 많이 IMF로 인해서 돈 때문에 자살했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라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제까지 돈을 추구해 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됐지만은 돈을 추구하지 않고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버텨 이겨냈다는 것이. 이제까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 이런 거는 2차예요. 내 삶의 목적이 누구에 가 있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 수입의 근원이 끊겼건 안 끊고, 그건 2차적인 요소예요. 2차적인 요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목적이었다면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거는 함께 부가 손잡고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그때 경기도에 있는 양평 울타리 교회에서 그때 그 정창덕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IMF 때 수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길거리에 그 홈레스들 흩어나오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에 직업이 있던 분들이었거든. 뭐 은행에 다녔던 사람도 있고, 교수였던 사람도 있고, 뭐 거기에 뭐 페인트하는 사람, 건설업자도 있었고, 미용하던 사람, 뭐 수많은 다 그럴듯한 직업이 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불황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양평교회에서, 울타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교회 규모 때문에 많이 못하고 약 100명 정도를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100명 정도를 교회에 모셔다가 먹여드리고 식사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와서 예배 보시오, 우리가 밥 주고 하니까 예배 보시오 뭐 그런 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마음대로 드십시오. 옷은 여기 있습니다. 갈아입으십시오. 샤워도 하십시오. 계속 그 사람들 섬겼대요. 약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데모를 했냐? 그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좀 남을 돕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그래, 그럼 뭘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쳐주면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들의 눈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 사라져도,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만 해주신다면, 동행만 해주신다면. 폐역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죄악을 고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 마지막 나오는 게, 하나님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이 주님께 나의 시선이 맞춰졌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심각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어쩌면 물질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IMF를 언젠가 한번 거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시는 분도 언젠가는 한번 IMF,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언젠가는 한번 거쳐왔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